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에베네셀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친구 많이 있으시죠? 그 친구들 중에 정말 이렇게 피를 나는 형제처럼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란을 만났을 때, 절실하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도움의 손을 펼치면 그 친구가 내 손 잡아주고 그 친구가 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나 100만 원만 좀 잠시 융통해 줘라. 그렇게 여러분 정말 전화할 수 있는, 부탁드릴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상 막상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당하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를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친구 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어려우면 저한테 꼭 전화를 해요. 그게 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참할 수 있으면 협력을 합니다만은 이 친구가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얼마가 이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밖에 연락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그 친구가 그 이전에 하기를 다시는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연락이 온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데 70%가 손 내밀 친구가 없대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 가운데 유안진 씨가 계신데 유안진 님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그 책에,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문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짧은 일부분만 소개를 하는데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이웃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와 이런 이웃이 있는 사람,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는 내 친구라.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집회가 있는데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남서울 정학교에 있는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분이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와이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자매들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우리 교회에서 종종 불렀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그 노래를 막 그렇게들 부르면서 눈물들을 흘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에서 그것까지 매춘하러 온 사람들이 매춘하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면실천대를 받는 이들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화장이 다 지워지는데도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큰 감격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14절 가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너희가 내 친구라는 거예요. 내 친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이십니다.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고백과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만나잖아요. 만나게 되면 이야기거리가 있고 거기에는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고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야기거리가 있죠. 간증거리가 있어요. 이웃들에게 내가 어제 만난 예수님, 오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런 분이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10년 전 예수가 아니에요. 15년 전 예수가 아니고 한 달 전 예수가 아니고 오늘의 예수. 그분을 만나야 되지.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거지. 그분의 임재를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주님이 친구가 되시고 그분과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사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경험할 때 있어요. 환난 만날 때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믿음이 뭐냐? 기독교 신앙은 뭐냐? 아하 신앙이다. 제가 그랬어요. 왜 아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렇고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져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나 혼자만이 씨름한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이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아시나.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과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성경 역사의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인류 역사, 사람의 역사인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어떻게 인간과 더불어 생활하셨는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를 못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성전에 들여져가지고 그것에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해서요. 두 아들은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흠리와 비냐스가 있는데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패해요. 전쟁에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면 이길 줄 알고. 근데 흠리와 비냐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적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하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나이지만
갑자기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사가 다를 때인데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인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와 같이 이제 나라의 책임자가 돼서 리더가 돼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스바 성회지요. 흔히 우리가 미스바 대성회다. 이 성회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블레셋, 적국인 블레셋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골짜기 하나에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 있다더라. 저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방백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미스바에서 저들이 기도하게 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정말 이 위기 중에 위기지요. 그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저들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양새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적진의 말이죠. 우레가 우레. 한마디로 천둥번개가 일겠단 말이죠. 대낮에 천둥번개가 칩니다.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둥번개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기 벼락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천둥번개가 튀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모든 무기 같은 것 버려두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이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갑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벳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갔다래. 벳갈. 여기 벳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먼 거리에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근데 13km 되는 그 거리를 쫓아가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진멸해. 근데 그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게 될 때 무엇 가지고 그들을 진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다. 골리앗이 물매를 맞고 쓰러졌어요. 골리앗 목을 다윗이 목을 벨 때 어떻게 벨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벤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게 될 때 그들이 버리고 간 그 칼을 잡아가지고 아마 그들을 다 진멸을 했겠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전 세계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방역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방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에벤에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려서부터 들녘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이
들에서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저녁이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맹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대도 있단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그가 사울 왕의 부마가 되잖아요. 사위가 되어서 이 사울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피난 생활했습니까? 도망 다닙니까? 들사람처럼 살잖아요. 그 들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다윗, 그 광야에서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이글 저글로 옮겨 다니면서 말이죠. 그 피난민 아닌 피난처럼 살았던 이 다윗,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힘이 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18장 2절 말씀에 시편 18편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 외에도 더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게 다 뭐냐면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전쟁과 같아. 생활전선에서 전투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먹이고 입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고난과 어려운 피난길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 나를 호위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돕는 분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장래 위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교회의 에베네셀이 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 물론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때론 다윗과 같은 용맹이 필요하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를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속에서 머리털 하나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했단 말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환난을 만났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키신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예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몸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로 대가 지불했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중요하냐, 어디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뭐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을 뭐라고, 일반 건물 똑같아요. 건물이지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구별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이 강대상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예배당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건물이에요. 이게 예배당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도 말고 이것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것저것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 데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 우리가 저번 주에 지냈는데 그 고난주간 지내면서 맨 처음 월요일날 뭐 하세요?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죠? 올라가시 직전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사신 게 있어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은, 즉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용도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을 담는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꿀 담을 때 어디다 담아야 되겠어요? 아무 데나 담지 않잖아요. 꿀도 중요하지만 그 담는 그릇도 중요한, 깨지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보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이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0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일 것이라. 그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안식일 날을 정하시고 그와 같이 말씀. 속죄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 거기서만 속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말씀을 하고. 이 속죄일과 물론 7.7절이나 무교절, 초막절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이건 자세야. 우리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우리 자세인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한 거죠.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과 동시에 우리 몸이 이곳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 피로 값으신 사실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교회를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안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민족과 함께 해주세요. 이 민족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되셔서 이 민족을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기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좀 살펴봤습니다. 4월 15일 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8년 5월 10일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국회 개원이 됩니다.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198명이 뽑혔어요. 198명이 뽑혀가지고 이 국회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개헌국회를 뭐라고 그래요? 재헌국회라고. 재헌국회. 즉 왜 재헌국회입니까? 그때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거예요. 거기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여기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1948년도에 이와 같이 지은 헌법을 정하는데 7월 12일 날입니다. 그것이. 7월 12일 날 이 헌법 제정을 하게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 이 정보조직법을 만드는데 16일 날 정보조직법을 제정해가지고 20일 날 임시의장을 뽑습니다. 임시의장을. 7월 20일 날. 7월 20일 날 임시의장을 뽑는데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승만 씨를 그 국회에서 누구로 뽑았느냐?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요. 그리고 이시영 씨를 부통령으로 선출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화가 무엇이냐면 이승만 씨가 임시 국회의장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그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회 회의록에 석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그걸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 이승만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이곳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있든 누구나 오늘의 일을 사람의 신음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 국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모든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오늘 이윤영이라고 하는 분한테 기도 부탁. 이윤영이 의원인데 이때 당시 신분이 목사였어요. 목사.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재헌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바탕 위에도 세워진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현대사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3.1운동 만세를 비롯해서 광복절을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거죠? 16명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낙동강까지 말이죠. 마진선이근데 밀고 내려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임시정부를 하와이로 갈 것이냐 일본으로 갈 것이냐 정치가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 기도했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그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곧 함락당할지도 모르는 부산까지 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도 그들이 눈물 흘려가며 초량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유엔이란 이름이 그 전에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름도 없었잖아요. 활동한 적 있습니까? 유엔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엔이 결의를 합니다. 대한민국 참전하기로. 그리고 16개국이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대한민국은 기독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왜 지탱이 되는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물 어린 기도를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오늘 이 땅에 이까지 오게 해주신 거예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위에서 기도해야죠. 아무리 악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부패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위해서, 그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 그래야 우리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첫째로 고난원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타락하고 정치인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바로 서야 되고 그 교권이 바로 세워져야 되죠. 문학의 정치가 모든 면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평안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민족의 에베레스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이 땅을 새롭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과 그런 정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에베레셀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에베레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에베레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에베레셀이 되심을 믿습니다.